오늘은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독일의 한 동네 학교에서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면서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교실에서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는 그 미래를 향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 교실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여기 교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장차 미래의 한국 교회와 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한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하셨습니다. 뭐 하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말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배우기가 싫다, 교만한 겁니다.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배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남에게 전수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가 뭐죠? 전도하는 책이에요?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와 전도서의 전도가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의미예요. 전도, 이 전도서는 전도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코헬릿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사라는 이름의 뜻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서는 설교서예요. 설교집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인생이 뭔지 아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인데, 결론에서 자기가 솔로몬이 잠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같은 선상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지었고 잠언을 가르쳤어요. 그 잠언이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10절,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잠언을 너희들이 잘 배워라. 전도서는 배움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디모데가 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먼저 뭐 하라 그럽니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배웁시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림 언어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림 언어를 쓰셔서 씨 뿌리는 농부, 그리고 보물, 그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솔로몬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만한 재료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뭐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박힌 목과 같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찌르는 채찍. 두 번째는 잘 박힌 못. 여기서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같은 말이에요. 다 대꾸법이죠. 대조법이죠. 잠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 하셨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게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찌르는 채찍 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동물이 뭐다? 소입니다. 소는 뭐 했으나? 소는 밭 갈 때, 그리고 논 갈 때 사용하는 유용한 동물입니다. 이 소는 그런데 고집이 아주 세요. 고집이 세서, 여러분, 고집을 가르쳐서 그 사람 고집이 세다, 뭐와 같다 그럽니까? 황소 고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황소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랬을 때 농부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채찍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쫙 칩니다. 어디에 채찍을 쳐야 될까요? 엉덩이. 정말 잘하십니다. 왜 엉덩이에 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네. 엉덩이가 커서? 아닙니다. 소의 모든 신체, 몸 중에서 가장 감각이 묻은 데가 어디예요? 엉덩이예요. 그 엉덩이를 탁 치면 이 무딘 소도 감각이 살아납니다. 채찍을 맞고 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가는 거죠.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엉덩이를 때리면 소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찌르는 채찍은 소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잘못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 같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들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찌르는 채찍이다. 성경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비전 어린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올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해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체육이었어요. 운동권 목사이기 때문에 체육을 너무 좋아해요. 체육 시간이 행복했어요. 제 아내는 체육 시간에 비가 오게 되려고 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좋아했던 과목은 도덕, 바른 생활. 왜냐하면 성적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바른 생활은 진짜 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지선다형 중에서 제일 올바른 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은 제 생각에 거의 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성하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바른 생활이에요. 목회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목회를 잘하기는 쉬워요. 올바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부모 되는 것입니다. 목회가 유명한 목사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올바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후벼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후벼판 경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삶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이 채찍과 같은 말씀,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그 채찍이었나 쇠코챙이였나 그러지 마시고, 찌르는 뭐와 같다? 채찍과 같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잘 박힌 못과 같다.
저는 그 장로님이 이 의미를 잘 아시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교회 장로님. 여러분, 잘 박힌 못이라고 쓸 때 이 못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못은 말뚝입니다. 말뚝. 왜? 이 말뚝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텐트, 천막을 치는 데 사용했어요. 텐트를 쳐본 분들은 알겠지만 말뚝을 깊이 그리고 튼튼하게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텐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뚝을 제대로 박지 않으면 그 텐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 물론 그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터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터전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넘어져요. 유혹에 쓰러집니다. 시험에 걸려서 그 사람은 그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아무리 건물 높게 져도 터가 무너지면 끝나요. 상품백화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튼튼하십니까?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데, 전도서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허무죠, 허무. 그것도 안 떠오르면 할 수 없는 거고. 전도서 하면 뭐가 떠오른다?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보면 12장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이 본론인데 본론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본론까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은 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12장 9절부터 14절인데 결론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결과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연구도 했다. 내가 가르쳐봤다. 다 헛되지만 영원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잘 아시죠? 왜 자매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을 왜 좋아합니까? 보석은 비싸니까. 근데 어떤 보석이 비싼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순금. 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이아몬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링을 낍니다. 그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중에서 자매들이 끼고 싶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시길 바라고, 못 받으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옛날에 필사자들이 한 권 다 필사하려면 적어도 2억 들었어요. 2억짜리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자더라고요. 왜? 제 책상 위에 성경이 5권 있어요. 나는 1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덤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기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이 말씀을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이 비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신적 소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다 한 목자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한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계시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여러분, 학원도 중요하고 가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성경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 만나면 화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자식 자랑합니다. 벌써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 자녀들이요, 정말 학원도 한번 못 보내고 가회 한번 못 시키고 학습지도 제대로 못 시킴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악동 뮤지션 알잖아요. 그 수연이, 나 정말 수연이 팬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오빠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 아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몽골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보이는 게 밤하늘별이고 산천초목, 그것밖에 안 보였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력을 주셨다는, 창의력을 주셨어요.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비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이단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강단에서 웃기기나 하고 강단에서 송탄타 같은 말씀 전하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요. 교리를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곳곳에 있어요. 나는 우리 여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 새가족들 참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은 뭐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오후 시간대에 시흥 홈플러스 건너편에서 50대 여인 두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두 사람이 택시를 타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일교회를 타깃으로 삼고 될 수 있으면 중직자를 투입하고 안 되면 일반 성도로 투입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일교회만 분란에 쌓이게 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 이 두 여인 뭐예요? 신천지죠. 놀라운 것은 그 택시 기사가 우리 교회,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얘기해 줬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일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경고가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도 신천지가 있다면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모든 계획은 탄로가 났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타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당신 신천지 아니죠? 한번 얘기를.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전도서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순종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려면 필요한 것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상호적인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싸우는 청중 앞에서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자는 금방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목사가 죽어요. 영적으로 정말 이게 드라이하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가장 좋은 청중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청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청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듣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라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인 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크게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잠시 1초라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러면 또 약해져.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달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전도서는 헛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허무가 아니다. 허무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삶의 터전을 세우면 우리는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